9월 들어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앞에까지 있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이제 천재 창조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가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지요.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1.5세대와 2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동편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동편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에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자면 지도를 가운데에 요단강을 이렇게 두면 지금 동편 쪽에 제 기준으로 이 동편 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동편에 두 지파가 이제 머물고 있고요. 두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이제 이 동편에서 여리고 강만 건너가면 가장 첫 번째 땅인 여리고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 동편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이 동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착했고 거기서 모세의 영도 아래 지도 아래 그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은 아니다라고 악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40년의 광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그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만 지도자가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죠. 이제는 1세대가 아니라 1.5세대와 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지파의 대표를 보낸 게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일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정복하거나 어떤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의 지금 군사력이 어떠한지, 그 땅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땅의 민심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성읍에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들어가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이런 말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당시에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살피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러 가지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전략가인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까? 이 정탐꾼이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정탐꾼은 그 성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몸을 파는 여인에게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당연히 감추겠죠. 오늘날도 보면 뭐 모텔이나 그런 곳에 보면 자동차를 다 번호로 가리고 또 들고 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가장 비참한 계급으로 갔다는 건 언제나 그 사회에 대해서 가장 거부와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계급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기독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 사회의 보호와 그 사회로부터의 배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일 하층민들은
그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은 나라에 대한 반감, 그 제도에 대한 반감, 또 그 혜택과 제도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간 것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여리고라는 성, 가나안 그 여리고라는 나라의 그 성에 대해서 어쩌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충성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찾아간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여리고 성주에게,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당장 이들을 잡기 위해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지혜를 먼저 분별을 해서 이들을 숨겨놓고 거짓 보고를 내고 이제 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광야에서 당신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은 보호해달라.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당신들이 기회를 준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과 관련된 해석을 많이 해요. 이 라합이 한 말은 거짓말인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또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회심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섬기던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것, 그것이 내가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제까지 그 여리고의 백성으로 여리고를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보호를 받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정탐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자기가 섬기던 나라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한 나라를 버리고 다른 한 나라를 선택한 거죠. 한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회심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 이제까지 섬기던 삶의 주인, 이제까지 섬기던 나라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섬기던 나라, 이제까지 섬기던 신, 이제까지 따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이 회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참된 뜻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고 변혁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섬기던 나라를 버립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섬기던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섬기던 나라를 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국적을 버리고 뭐 이 세상을 버리니까 이 세상의 뭐 방식들, 공교육의 방식이나 뭐 그런 것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공교육을 시키고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똑같이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주인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면 중심과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그 교훈, 또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놀라운 다이나믹한 역동성, 그 놀라운 그 강력함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합니다.